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 2부 예배 때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육국 여름 행사가 오늘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은 이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할까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거나 혹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점검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러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이렇게 누려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른 말로 재림이죠. 재림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원래는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1992년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라도 어쨌든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좀 부정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셨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릇된 해석과 미혹으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재림하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편안함입니다. 우리의 안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임금님이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초청한 사람들, 이 종들이 싫다고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재림을 준비합시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라고 이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는 권력도 가져야 하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지금 모습이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며 힘을 냅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됐어요, 싫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 짜증나네,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부서가 여기뿐입니까? 기관이 여기뿐입니까? 안 가요, 안 가 하고 다른 데 옮기고 말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함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에 목표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존 위버 체프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이유는 재림의 사실이 나의 사역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 목사님은 D.L. 무디에게 영향력을 주었고요. 그래서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받은 1차 독자인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죠. 베드로후서를 받은 이 사람들은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장 박해가 심하였던 이 로마에서는 좀 피했겠지만,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제국이 사실 황제의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이 대화제를, 이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지목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요, 네로 박해가 그 심했다는 것 너무나 잘 알 수 있고요. 또 많은 문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죠. 그리고 나무에 또 달아서 화형을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짐승의 밥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1세기 사람들이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 비교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험을 넘어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뭐 자다가도 뭐가 생겼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상을 잘 주시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변화산에서 내가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놀랍게 변한 것이었다. 예수님과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 떨어져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빛나며 뿐만 아니라 옷도 너무 빛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갑자기 구름이 확 이곳을 덮이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간 곳 없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온다, 아니 저때 온다, 아니 안 온다, 심지어는 아니 왔는데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는데 잠깐 이렇게 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속입니다.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아이고 예수님 한참 뒤에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와 속상임으로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야 보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야 좋은 게 좋지, 그냥 우리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주님은 나중에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언제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이 흐름에 순응해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경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활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경험도 시작과 끝도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고대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것보다는 제대로 된 말씀을 아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상황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9절에 이 더 확실한 예언과 그리고 20절에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날로 본다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20절에서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재림에 관한 다니엘서 7장이라고 또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 사사로이 풀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사사로이 풀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별해서 보고 듣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과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콕 집어가지고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드네? 그러면은 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보고 이 말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직분자나 또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중직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신앙을 버린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하면서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돌 김용옥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의 같은 경우는요, 유복한 이 개신교 집안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고 합니다. 21살이 많은 큰 형이 있는데 이분은 장기려 박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얼마나 헌식적이었든지 교회에 전 재산을 다 헌금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대물림 되었느냐? 물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릴 때부터 신앙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그도 역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기에 결국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더더욱 많이 압니다. 여러분, 돌 김용옥 그분의 이 영상들을 보면요, 요한복음 해설 히브리어 헬라어 막 쓰면서 원어도 쓰면서 정말 잘 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었다면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과 같냐면 집밥과 같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너무나 일상적이며 똑같습니다. 크게 맛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뭔가 특별한 맛집을 자꾸 원합니다. 사실 그런 것 없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었다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왕의 오심,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또 한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였다면,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삶을 하루 잠시 은혜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며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 이제 지났는데 한동안 되게 무덥지 않았습니까? 맞죠? 저는 한 달 전부터 문득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샤워할 때나 또 씻을 때나 혹은 설거지 할 때나 이럴 때 보니까 물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씻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걸 매일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 또 느낀 게 있죠. 감사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하물며 하늘 소망은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바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점 뒤로 하면서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방법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방법, 여러분 읽으셨던 이 방법 우리가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좀 깜빡깜빡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인데 저도 때로는 연세가 안 들었는데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빡할 때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댁에 한 번씩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문 앞에 탁 적어 놓습니다. 나가기 전 불은 껐습니까? 가스는 잠궜습니까? 전기 코드는 뽑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집에 있으신 분도 계시죠? 네, 이겁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주님이 오신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것들을 항상 적어놓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구호가 있죠. 자나깨나 뭡니까? 불조심.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자나깨나 주님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나깨나 정말 주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